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움직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실 겁니다. 주님이 움직여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드려진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굴을 깊이 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시면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볼 때는 이제 20장부터 연결해서 조금 보실 필요가 있고요. 20장에 만난 에베소 교인과의 작별, 그리고 오늘 지금 이 두로의 제자들과의 작별, 그리고 내일 보게 될 아가보와 빌립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연관해서 보면서 사도 바울까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좀 잘 해놔 보세요. 그리고서 여러분이 그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다른 건 아니지만 깊이가 다를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세요. 마음이 다른 건 아니에요. 마음은 같아요. 마음은 같은데 깊이는 다르다. 그러니까 똑같이 마음의 기쁨을 누리거나 슬픔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동일한 기쁨을 느끼는데 그 동일한 기쁨의 깊이가 달라요. 그리고 동일한 슬픔을 느끼는데 그 동일한 슬픔의 깊이가 달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기쁨을 느껴도 그 깊이에 따라서 움직임이, 나는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슬픔을 느끼는데도 그 슬픔 때문에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것이 깊이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큰 장례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슬퍼해야 되는 게 맞죠. 슬퍼하는 감정은 다 똑같아요. 심지어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이것이 슬픔인지 기쁨인지 잘 구별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어려서 이게 슬픈 건지,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좋은 건지, 사람들이 우울해하니까 내가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려서 그래요. 근데 조금 크면 아이들이 이 슬픔의 깊이는 알지 못해도 이 자리는 슬픈 자리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게 중학교, 고등학교쯤만 돼도 알아요. 아,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아픈 거구나, 힘든 거구나 정도는 알아요. 근데 자녀들은 부모를 돌아가 다음에 그 직계 자녀들은 그 슬픔이 아파요. 왜 아플까요? 그 슬픔의 무게를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슬픔을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기쁨을 그 슬픔을 얕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이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례 같은 걸 치를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슬픔에 깊이 잠겨서 그 가슴 아픈 슬픔을 누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자신이 지니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장례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장례를 치러내는 가족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우리는 그래서 그 집안의 장손이라고 부르죠. 왜요? 장손의 역할은 같이 슬퍼할 때에 그 슬픔을 극복하고 그 슬픔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으리라 믿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사람들의 구성이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의 같은 믿음이에요. 빌립과 빌립의 자녀들과 아가보는 이 성숙한 가족들의 믿음이에요. 마지막 사도 바울의 믿음은 앞서 말씀드린 장손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보자고요. 똑같은 마음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아파요, 기뻐요. 똑같이 느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정리해 놓고 보시면 조금 쉽게 보이실 것 같아요. 20장에 이르러 마게도냐에서 헬라를 갔다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출동해서 쭉 가고 있는데 그 가는 동안 에베소에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에베소의 장로들이 우리 동네 왔는데 우리 동네 신방도 안 하고 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죠. 나 좀 만나고 가? 그렇게 해서 만나는 장면이 36, 37, 38절이었어요. 근데 36, 37, 38절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20장 같이 한번 볼까요? 20장 36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 뭐한대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더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억해보죠. 이 말을 하고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했다는 얘기예요. 고별 설교를 하고 뭐 하죠? 무릎을 꿇고 그 다음 뭐 했죠? 모든 사람들과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 했죠? 다 크게 울었어요. 이유가 뭐죠? 이유는 38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누가 얘기했을까요? 누구에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얘기죠. 그러면 이들이 슬픔을 느낀 이유는 뭐죠? 사도 바울에게 들어아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믿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지금 이게 아픈 자리인지 이게 힘든 자리인지 이게 외로운 자리인지 이게 즐거워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장례식에서도 뛰어놀아요. 그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애들이 그 감정을 깊이를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의를 주고 알려줘야 될 건 이 자리는 뛰어노는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엄숙해야 될 자리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슬픔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이 슬픔이 있을 거라는 걸 알자 에베소 교인들이 같이 울어요. 그냥 눈치 봐서 우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에베소 장로들은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어요. 그 마음은 아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깊이를 더하며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깊이를 더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그 감정에서 내가 울컥해서 올라와서 막 격앙될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막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나의 감정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일까요? 사실은 내 감정에 부딪히는 겁니다. 본래는 내 감정부터 먼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억울해서, 내 상황이 속상해서, 내가 행복해서 기뻐하고 억울해하고 그래서 탄호성을 내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 과정이 잠깐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알게 돼요. 지금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슬프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아팠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아플 걸 알았기 때문에. 애들이 장례식에 가서 울어요. 왜 울기 시작하냐면 우는 순간엔 엄마 아빠가 울기 때문에 울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슬픔이 느껴져서 우는 게 아니라 엄마 왜 울어? 아빠 왜 울어? 그러면서 엄마 아빠 바지장이를 잡고 울어요. 왜 그러는 거죠? 그 슬픔이 엄마 아빠의 슬픔을 느꼈기 때문이지 이 죽음의 상황이 슬픈 자리라는 걸 알기 때문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픈 거를 느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기도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시작점에 내 감정에 솔직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못하냐면 자꾸 감춰요. 사람들 때문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다가 기도 제대로 못해요. 다른 사람들 상황 배려하다가 기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내 감정이 먼저 돌출이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나의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는 사람이 나중에 깊이 가면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 얘기는 내일도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잘 좀 정리를 해놓아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감정이 솔직하게 툭 하고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건 억울하다고, 속상한 건 속상하다고 어떻게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억울해서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울어지는 거고, 그래서 불만도 나오고. 근데요, 재미난 게 나와요. 보겠습니다. 36, 37, 38 볼까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뭐하고 뭐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췄죠. 그게 36, 37절이죠. 자, 21장 가봅니다. 21장 같이 한번 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뭐했대요? 이제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뭐한대요? 꿇고 뭐한대요? 기도했대요. 그렇죠? 뭐가 만나고 있죠? 36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헤어질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어디에서 헤어지고 있어요? 두로의 제자들과도 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뭐 했대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게 신앙의 성숙을 이룬 또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뭐를 알았다고요? 바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 옆에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데려와서 기도하는 게 참 잘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 자녀들이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까요? 죄송하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뭘 통해서 할까요? 엄마 아빠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뭘 듣게 되는 거죠?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뭘 느끼죠? 엄마 아빠의 감정을 느껴요. 엄마 아빠가 뭘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감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니 엄마 아빠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아이들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지겠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엊그제 감사가 기도를 열심히 하던데 뭐라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 그래서 아기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도 처음 들어서 어떤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녹음을 해놓을까 하다가
그래서 놀라서 뒤로 봤더니 애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할까? 알까? 그 구체적인 내용 정말 예수?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아빠를 통해서 느끼는 거죠. 뭘 기도해야 되는지. 그게 에베소 교인들이었다면 지금 이 두로의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뭘 알게 됐어요? 성령이 나를 감동시킨 걸 알아요. 그래서 뭘 알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아플 거를 본인들이 알게 된 거죠. 바울에게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기도해서 알게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울 보고 하지 말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플 걸 아니까. 여기가 두 번째 단계예요. 내일 말씀드릴 빌립과 그리고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다음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단계를 넘어선 단계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기까지를 통해서 20장부터 21장까지 내 신앙의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먼저 점검할 수 있는 날이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의 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3일 동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여러분의 단계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신앙은요 껑충 뛰질 않아요. 절대 그렇게 신앙 성숙을 하나님 이루지도 않으시고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병들어요. 감사가 지금 저 어린애가 내일 갑자기 고등학교 아이로 커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이가 큰일이 난 거예요. 거인병에 걸린 거예요. 그건 병이에요. 그냥 아이는 천천히 성숙해야 건강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천천히 커야 건강한 겁니다. 절대 조급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건 성숙해야지 정체되면 그것도 병든 거예요. 정체되지 않고 성숙할 수 있는 방법은 과정을 아는 거고 그 과정에 부합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어리다, 그건 인정이에요. 내가 어리다 인정되면 지금 감정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감정선도 사실은 못 잡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찬송 부르고 조금 오랜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새벽 기도는 어쨌든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러 나왔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끌어들이려고 제가 그 시간은 조금 한 5분에서 7분 정도 같이 기도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멈출 때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조금 기도문이 열렸을 때 마무리를 하는 거거든요. 다 열린 다음에 마무리하면 참 좋겠는데 그건 제 의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열려 있을 때 말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그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신앙이 어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감정을 잡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것도 안 잡히실 거예요, 사실은. 기도를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것도 어려워요. 그냥 줄줄줄줄 말하다 가기 바쁘거든요. 그게 아니라 감정선을 건드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 이거 지금 이 에베소를 넘어 두로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나가는 걸 오늘까지의 단계로 보시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조곤조곤 얘기해서 우리 권 집사님 들리셨나 모르겠다. 조금 또박또박 얘기한다고 하는데 제 소리가 좀 작은 소리는 아닌데 어쩔 때 보면 조금 흥분해서 빨리 얘기하고 천천히 얘기할 때가 있어서 요지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갑니다. 첫째는 오늘 진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진짜 기도가 열리게 하옵소서. 근데 진짜 기도는 뭐 한다고요? 과정을 통해서 열어가는 거다. 하나님 내 가정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 손잡고 기도하실 때 저 자녀들에게 내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내가 진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멋진 기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내 감정의 포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그 감정을 알게 하시고 나도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그 에베소 장로들과 두로의 제자들만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깊이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